안녕하세요. 저는 충신교회에서 사역하는 이동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정예배라는 책을 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것이 바로 가정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 자녀들은 믿음과 신앙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예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만나는 이 장애물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첫 번째 장애물은요, 가정예배에 대한 형식입니다. 먼저 가정예배는 공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예배는 많은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가정예배는 조금 순서에서 자유로우셔도 됩니다. 딱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말, 기, 찬입니다. 무엇일까요? 말씀, 기도, 찬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만 있으면 훌륭한 가정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필수 요소에서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더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녀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기찬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어느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기찬, 말기찬 이렇게 하면서 리듬을 넣으면서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 할 기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 자녀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이것이 가정예배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가 조금 아픕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을 것을 확신하고 치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것 또한 훌륭한 가정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편해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예배는요, 많은 순서를 할 필요가 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두 번째 장애물은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예배를 드리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말씀 준비 때문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준비할 능력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만약 우리가 이 한 구절로 말씀을 나눈다면 말씀을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 또 우리가 나눠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를 나눈다면 충분히 훌륭한 말씀의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날은 찬송이 중심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주일학교에서 어느 찬송을 받았는데요. 이 찬송에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 그 찬양을 10분이고 20분이고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말리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하게 하시고요. 부모님들도 함께 그 찬양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찬양 중심 가정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다양한 형식과 또 그리고 조금 그 무게를 내려놓게 되면요. 얼마든지 가정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 생각할 때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 예배를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예배를 숙제라고 생각할 때 가정 예배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아니 가정 예배 나 좋자고 드리는 거야? 다 너희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는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 드리기 이전에 바로 부모인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과 그리고 이 사명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는요.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 예배의 네 번째 장애물은요. 이 가정 예배가 시간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 예배를 드릴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참 많이 바쁘죠.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2021년도에 이 영상 매체를 하루 동안 시청한 시간이 무려 5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시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바빠요. 라는 핑계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10분, 단 15분만 내시면 됩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를 길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1년에 한 번 드리시면 1시간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시거나 또 매일 드리시는 경우에는 하루에 10분이면 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작했네? 예배가 끝났네? 라는 벌써 끝났어? 라는 그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가정 예배를 단순하고 짧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에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에 15분을 드리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간일까요? 이제는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모시기로 결단한다면 이 15분의 10분의 가정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정말 물리적으로 거리상으로 어려우신 가정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또 가족들이 있거나 또 정말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정 예배를 소개해드리다 보면 그 가정들 요즘에는 가정 예배를 충분히 드리실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영상 통화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정들,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도 충분히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혹여나 또 지방에서 머무시는 가정, 또 아빠와 함께 가정 예배를 충분히 드리실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 예배는요, 믿음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신다면 가정 예배 일주일 15분 시간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5번째 장애물은요, 이 가정 예배는 훈육을 하는 시간이다라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늘 훈육을 하기에 정말 좋은 말씀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녀가 분명히 실수를 한 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 훈육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안 그러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상하게 자녀에게 훈육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지난주에 엄마한테 어떻게 말했어? 오늘 하나님 말씀 봤지?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갑자기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갑자기 인터뷰의 시간으로, 추궁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가정예배 가운데 부모로부터 훈육을 받게 된다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아, 가정예배 시간은 혼나는 시간이구나. 가정예배 시간은 우리 부모님에게 훈육을 받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가정예배를 다음번부터 드리고자 하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엄마, 저 배 아파요. 가정예배 드리기 싫어요. 갑자기 막 엎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예배의 이미지를 우리가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가정예배는 절대적인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가정예배 시간을 우리 자녀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또 우리 자녀를 격려해 주시는 시간으로, 위로해 주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참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누구누구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그 복을 형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셨던 이 축복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즉, 부모인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나 부모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축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예배는요,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마음껏 격려하십시오. 우리 자녀는 그 축복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6번째 장애물은요,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자녀일 때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 이 청소년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예배를 우리 청소년 자녀들과 드리자고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이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청소년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특급 작전이 필요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간식을 먹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잠깐 나눈 것으로 시작하시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가정하에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혹시 느낀 거 있니? 이렇게 가볍게 출발하시면서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소년 가정과 예배할 때는 가정예배를 짧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자녀가 가정예배 시작했네? 가정예배 끝났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느끼게 되면 다음번에도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청소년 가정과는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7번째 장애물은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실은 그런 기대를 합니다. 내 자녀의 믿음도 좋아지고 부모의 신앙도 좋아지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1년을 드리고 2년을 드리고 오랜 시간 드렸는데 우리 자녀의 모습에도 별로 변화가 없고 또 우리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과연 내가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가정의 그 문화를 바꿔내는 작업입니다. 즉,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디 해외나 외국에 나가게 되면 한국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한국 김치가 생각이 나죠. 문화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깊숙이 뿌리 박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문화가 우리의 가정의 문화가 되고 우리 가정의 습관이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열매의 약속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열매가 3월 달에 맺힐 수도 있고요. 5월 달에 맺힐 수도 있고요. 조금 늦게 10월 달에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열매가 늦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가정이 끝까지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 또 우리 자녀를 향한 축복의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와 또 장애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들을 제가 하나씩 넘게 도와드렸는데 어떻게 좀 가정 예배 이제 쉽게 드리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나 좋아지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소망하고 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오늘 가정 예배를 결단하는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오늘 책에 나와 있는 가정 예배를 정말 쉽고 재밌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예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가정 예배는 누워서 드리는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가정 예배를 누워서 드리나요? 그런데 제가 이 가정 예배를 소개해 드렸을 때 많은 가정들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요 누워서 드리는 가정 예배 매일 드리자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자제를 시켜드렸어요. 매일 가정 예배를 누워서 드리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릴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워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누워서 드리는 가정 예배는요, 축복과 그리고 격려로 시작합니다. 그 찬송은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라는 찬양을 통해서 QR코드로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말씀이 가장 짧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가정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는 이제 온 가족이 누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목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미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누운 채로 30초간 옆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서로를 껴안기도 하고요. 또 옆 사람을 간지르는 미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먼저 참지 못하는 사람이 뒷정리를 하고 또 불을 끄는 벌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 드리자고 할까요? 네, 가정 예배는 이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누워서도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4가지 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 주기별 가정예배, 두 번째는 상황별 가정예배였습니다. 세 번째 가정예배는요, 테마별 가정예배입니다. 테마별 가정예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선물과도 같은 날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예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첫눈이 내리는 날 가정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눈이 보슬보슬 내리는 그 첫눈이 내리는 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특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가 이 두발 자전거를 탄 날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의 평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휴가지에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휴가지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맛집을 찾는 것입니다. 어느 식당이 가장 맛있는 식당일까를 찾게 되고 또 좋은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휴가지에 가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는 휴가지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보는 것마다 찾아가는 곳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테마별 가정 예배는요, 특별한 순간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테마별 이 가정 예배를 소개를 받으시면서 어떤 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으셨나요? 제가 책에서 제시해 드린 것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좋은 날들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아마 가정 예배를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순간이 더 특별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날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 마지막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바로 이 절기별입니다. 기독교는 참 중요한 절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또 그리고 대림절, 성탄절 등 기독교 역사상 우리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 참 좋은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신앙의 절기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수를 가르쳐주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놓치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나오는 4가지의 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예배가 빛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미국의 그 노스포인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페어런트 Q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 교회가 만들어냈는데요. 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핸드폰에서 열게 되면 그때부터 D-Day가 뜨게 됩니다. 마이너스 1500일, 마이너스 500일, 마이너스 100일. 여러분, 이 날짜가 어떤 날짜일까요? 우리 자녀의 시험 날짜일까요? 그 날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기를 뜻하는 날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자녀가 내 품에서, 부모의 품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이제는 며칠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생각보다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품을 빨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선지자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곳은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이곳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우상 판을 섬기는 신전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장소는요, 황제의 권력의 정점이 있는 곳, 또 우상을 섬기는 정점이 있는 곳에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높은 권력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시선과 생각을 사로잡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고백을 드리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모가 먼저 이 고백이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은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부모의 세계관이 우리 자녀의 세계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질문을 했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 또 유아부 아이들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부모님께 했더라고요. 엄마, 유치원에 가니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보다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 엄마, 하나님이 사자보다 더 센 거 맞지? 이런 질문을 했고요. 자동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아?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참 귀엽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처음부터 질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처음 태어나신 거야?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저도 놀랐습니다. 또 한 아이는 이 엄마가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요게벳의 노래가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워보내는 내용이거든요. 이 요게벳의 찬양을 들은 아이가 부모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도 이 모세와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나를 이 강가에 띄워보낼 거야?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의 질문이 기발하죠. 네, 이제 고학년의 질문은 어떨까요? 청소년 자녀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와, 벌써 신학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전쟁과 같은 악한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의 자녀들의 질문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이 많은 부모님들이 이 순간을 쉽게 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믿어봐. 하나님께서는 일단 믿으면 믿음을 주셔. 너가 궁금해하는 것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봐. 잘 대답해 주실 거야. 물론 이런 대답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런 대답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도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고 적절한 답변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대답을 많이 들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미국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D6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D6는요, 신명기 6장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체의 책임자이신 로넌터 목사님께서 이 우리 가정의 대화에 세 가지 단계의 레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대화는요, 바로 해변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해변을 걸어보셨죠? 이 해변을 걷게 되면 우리가 이 해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변은 바다의 깊은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가의 대화를요, 지식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지식적인 대화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뭐 먹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는 그 대화이죠. 그런데 이 대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대화는요, 이 스노클링 대화라고 합니다. 스노클링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물안경을 쓰고 이 물에 호스를 달아서 이 바다의 얕은 바다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물론 이 대화도 물속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물속의 깊은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요, 이해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또 부부의 감정을 다뤄주는 대화죠. 오늘 뭐 힘든 일이 있었어? 오늘 조금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엄마 아빠가 도와줄 일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세 번째 대화는요, 바로 스쿠버 다이빙 대화입니다. 바로 이것은 비전적인 대화인데요. 바다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처럼 상대방의 그 비전적인 대화,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과 은혜를 나누는 대화입니다. 사실 이 비전적인 대화는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대화가 정말 놀랍게 일어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가정 예배의 자리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루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비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향한 감사와 때로는 고마움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미안함도 이야기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가정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가정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 예배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이제 가정 예배를 결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충분히 드릴 만하다.
이렇게 가정예배가 좋다니라고 결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가정예배를 정말 잘 드릴 수 있는 3가지 가정예배의 꿀팁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네,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첫 번째 팁입니다. 바로 가정예배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가정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에 뭐가 놓여져 있죠? 텔레비전이 놓여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텔레비전을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 텔레비전의 그 중심을 맞추기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어떻게 하면 텔레비전을 가운데 맞출까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그 중요한 공간을 우리가 가정예배의 공간으로 만들 때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마음이 더욱더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공간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발견하게 되고요. 또 그 가정예배 공간에 세례증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 또 말씀 액자들을 놓게 되면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공간을 오가면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세례 증서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세례 받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 신앙적인 대화와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2번째 팁입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예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노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반기가 끝날 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 감사 3개를 이제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나서 뽑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연말이 되면요, 그 가정예배를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베스트 3번째, 베스트 3, 그 사건을 우리가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온 가족이 드린다면 정말로 풍성한 가정예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번째 팁입니다. 이 가정예배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정예배 형식이 굉장히 고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가정예배 형식이 똑같다면 가정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보통 한 가지의 가정예배 유통기한은요, 길면 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형식을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 암송형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 훌륭한 가정예배가 될 수 있고요. 또 찬양 중심 가정예배도 드릴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는 큐티형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요. 우리 청소년 자녀들 말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니라고 그 은혜를 나눈다면 훌륭한 가정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가정들이 이 필사를 하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필사형 가정예배도 훌륭한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해진 말씀 구절을 온 가족이 필사로 하면서 또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훌륭한 가정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요, 그림을 그려셔도 좋아요. 내 오늘의 감정, 우리 자녀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로 한다면 우리 자녀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훌륭한 가정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예배를 다채롭게 드릴 때요, 가정예배는 더욱더 기쁨과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는요,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갈대의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내면서 그 가사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성경은요, 모세를 잘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죠? 다 예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잘생겼고 너무나 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모든 엄마의 눈은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축복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상황을 보면요, 이 모세를 더 이상 이 마음에 품을 수 없고 가슴에 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서 어머니 요게벳은요,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갈대 상자를 바르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랐을 것입니다. 어디 하나 물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 요게벳은 아무리 봐도 누가 보아도 충분한데 또 그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 요게벳 어머니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요게벳은 눈물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예배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아가게 될 때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내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찾아올 그때를 준비하며 지금 오늘도 우리 가정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정예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정예배가 드리기 어려운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예배 잘 드리실 수 있겠죠? 네. 가정예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가정예배 3가지 그 팁들을 잘 상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가정예배,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예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